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찾아왔사오니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한 주 동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원천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대로 힘이 되게 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제는 세상을 이기며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시고 주신 말씀이 옥토밭에 심겨 아버지 원하는 열매를 맺어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허락하신 모든 복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들은 아버지 예수 이름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아버지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많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신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2절에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말씀하신 게 하나님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기 땅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 땅 주인들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랬는데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셨다는 말씀이고요.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는 사람으로 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안 자들이 누구죠? 귀신들이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잖아요. 사탄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여기 지금 병든 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와는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가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내가 원하니 예수께서 원하니 나병이 깨끗하여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주인이시니 그분이 깨끗하게 되라 그러니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 주신 뜻은 그 나병 환자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다 하는 말씀이세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나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가는 길, 하고 있는 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와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다 낳았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낳아 주셨는데 너는 세상에 사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입증해라, 이렇게 다 낳았다는 걸 확인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왜 그래요? 또 뭐라고? 얼마 전에는 뭐였는데? 나병 환자였는데 지금은 다 나았다고 하면 보는 사람은 되는데 안 본 사람도 믿질 않을 뿐더러, 그렇죠? 보고도 안 믿는데 안 본 사람들은 안 믿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그 다음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란 걸 이 백부장이 알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 의사가 나을 것이다. 누가 믿어요? 청진기를 대고 엑스레이를 찍고 몸을 들받아 보고 난 뒤에 어디가 달랐다 그래야 본인 눈으로 확인해야 믿으시죠. 근데 이분은 집에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는데도 내가 감당 못하니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럼 이분은 누구였다? 이분도 뭐라고 해요? 백부장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고 계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아니 믿음은 누구 거? 예수님 거죠. 근데 이분은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먼저 주신 말씀대로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택함을 받아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누구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표시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걸 백부장이 알고 있었다, 이 말씀을 해요.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도 믿지 못합니다. 내가 부활할 거라고 했는데 3년을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다 어디 갔어요? 고기 잡으러 집으로 다 떠났어요. 나중에 만나 그때부터 느꼈죠. 근데 백부장은 이분이 누구란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마태복음 1장 20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일이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 백부장은 예수가 말씀으로 오셨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집에 오시는 걸, 들어오시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리라. 아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리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누가 오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뭘 나타내려고 이스라엘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죄 없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6개월 먼저 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지나치고 건너뛰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왜 그 사람을 식였고 만들어 놓았고 그곳에 두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때 물로 세례를 받으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신 게 목적이다. 아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때 거기에 택함 받은 자들이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오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 오신 목적이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건너뛰듯이 뛰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건너뛰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갔으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드러내가 가르쳐 주시고 딴 사람들에게는 안 가르쳐 주셨느냐? 그러면 사탄들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딴 사람들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첫 그리스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가 혼돈이 와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전부 다 말씀을 하시고 해석을 다해 완벽하게 가르쳐 주시면 누구에게 혼돈이 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돈이 와요. 혼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했노라 그러세요. 금방 그러셨어요. 그래, 그거 그 뜻이었구나. 굉장히 큰 뜻이 누굴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거와 똑같은 말씀이시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그의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믿음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믿음은 누구 것을 가진 자를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에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 성경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께서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를 표현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이자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지혜다, 길이다, 지혜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찾아놓고 보면 모든 일이 어디로? 한 곳으로 예수 이름 안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왔을 때 내가 옥토밭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 안에 옥토밭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한다고요. 씨가 떨어지면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데 뭔 옥토밭이 돼요? 그 옥토밭은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씨가 심겨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11절에 보면 또 너희가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또 너희는 이르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이 창세기 18장 14절에서 15절 보면요, 창세기 18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사라가 문제에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애를 놓겠느냐. 그리고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고 보면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마리아와 같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안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 청년되게 만들어 놓았다 이러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뭔 말씀이세요? 아브라함의 씨로 낳았다 이 말씀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누구의 자녀라 계산하셨을 거예요?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에 만들어 주신 줄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늙어 노경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 내가 아를 낳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누가 낳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래가 누구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녀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보면 누구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름을 주셨고 이 땅에 오게 한 자가 누구죠? 지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와 이 땅에 오게 하신 이는 누구와 누구다? 예? 이삭과 예수예요.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또 있어요. 오게 하신 게 아니라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또 있어요. 우리는 예수만 계산을 했어요. 근데 아니라 누구 또 있어요. 오게 하신 분도 만들어 놓으신 분도 이삭과 예수고 이름만 주신 분도 있어요. 이스마엘이죠. 지금 이스마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22장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를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아브라함의 씨라 그러시면서 이삭을 통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누구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온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기 때문에 자녀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준비하셔서 이삭에게 주시고 이 땅에 오게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복의 근원이라고 하시지만 실제 복은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이삭은 누구다?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종이죠. 자,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보던 거하고 완전히 개념이 틀려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종이죠. 틀려요? 아니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종이에요. 내 벗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도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셨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종이에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분입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구를 통하여 지금 주신 이 말씀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누구 씨로?
아브라함이라고 봤는데 이삭으로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삭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에게? 이삭에게 받았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턱대고 복 줄게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을 만들어 보내놓고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삭이 이 땅에서 받았던 복을 너희들이 받게끔 해주겠다.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안 놀라요? 난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누굴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주는 겁니다. 이삭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사라에게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요. 근데 말은 아브라함의 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 30년 동안 사실 때 마리아와 요셉이 뭐였어요? 목수였죠. 그 일을 돕고 그 동네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했죠. 요셉의 아들이라 그러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마하고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해요? 동생들과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동생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동생이 맞죠. 맞잖아요. 결혼하고 태어났어요. 결혼하려고 시작할 때 태어났죠. 그랬기 때문에 동생이 맞잖아요. 그렇죠? 동생이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그랬는데 아니라 그러시죠.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인간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동생들이 맞는 겁니다. 육신의 동생을. 지금 그랬기 때문에 여기 18절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인의 자식이 맞다 아니다 알았다 몰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다음날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란 걸 알았다면 데리고 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걸 알았죠.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살아도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를 복 주시려고요. 시험한 게 아니라, 믿음을 시험한 게 아니라 복 주시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때 받을 복을 이삭이 뭐 한다? 시험 모리아 산에 가가 죽을 고비를 넘기며 만들어 놓은 그 복을 우리는 그냥 앉아서 받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된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돌아가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였다. 하면 아무 일 없는 것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가셨죠? 계시던 곳으로.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우칩니다. 그렇게 알고 저만 깜짝 놀랐는 것 같아요. 로마서 9장 보면 로마서 9장의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맹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에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말씀에 약속을 받은 자녀만 하나님께 자녀래요. 뭔 말씀이죠? 뭔 말씀이세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받아 심겨져 있는 자, 영이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오실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먼저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세요. 그 다음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게 단계가 있는 모임입니다. 그죠? 다음에 가면 가르쳐 주시겠죠. 지금 이 말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죠. 네, 그 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언제 때부터? 창세기 때요. 창세기 때부터 우리를 자녀 만드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본문으로 가서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 나라 어느 나라요? 본 자손은 아브라함의 씨를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의 씨로.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의 아브라함의 씨로 이야기합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본 자손이 아브라함의 씨는 바깥에 쫓겨나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뭔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7절에 방금 보셨던 말씀대로 9장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말씀이세요. 이삭의 씨로 태어난 자들만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요. 이거 보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고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자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삭은 누구 씨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죠.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요.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의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라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자, 사라의 몸종이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은 어디요? 출애굽기도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죠. 멸절시키기를 원했던 사람들. 거기에 그 애굽 사람이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자, 그걸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보세요. 17장에 보면,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90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심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5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은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뭔 말이죠? 사라가 아니라 그 사라의 몸종이 낳은 아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살고 내 누구로요? 장자로 내 유산을 받아 살아갈 내 후손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보면 지금 본문의 말씀대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뭔 말이죠? 천국을 못 간다는 말씀이시죠. 천국에 가는 건 누구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이삭의 씨로?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자들이 가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들은 가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육신의 자녀는 누구다? 이스마엘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 그냥 지금 사라가 아들을 놓는다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이뻐하고 내 자녀로 만들어주세요. 그 말씀이시죠. 이스마엘이 내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달라고 하신 말씀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극구야 반대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딱 명령하세요.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면 딱 이렇게 명령 딱 하세요.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세요. 12개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복을 주세요. 엄청난 복을 주시죠. 왜요? 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되 이스마엘은 본 자손은 바깥에서 이를 갈며 울 것이다. 지옥 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심길 자리가 없고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있을 곳이 없다. 뭔 말이세요? 아니 옥토밭이 되어 있지 않아. 내 말이 살아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지옥 간다.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맞아요. 그 말씀을 하셨고요. 창세기 16장 1절 보면 16장 1절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라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 11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 해라?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렇게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만드셨고 이름을 주셨고, 이스마엘은 누구 씨?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마엘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에 보면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면, 본 자손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본 자손은 이스마엘이죠. 뭔 말씀이세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왔는데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이삭은 본 자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갈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 씨를 받은 자만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14절에요.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은요,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이다. 지금 여기 주신 말씀대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안수해 줘야 돼요. 손을 잡든지, 어떻게 해요? 손을 잡든지, 옷을 우리가 잡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만 낫는 줄 압니다. 근데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해결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 지금 이삭과 같이 이삭의 씨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씨가 뭐죠?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씨가 뭐라 그러셨어요? 말씀이라 했죠. 그 말씀은 복음이고 복음은 사랑이죠. 사랑이 심겨진 자들은 뭔 말씀이세요? 사랑이 심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예수의 말씀을 받으면 모든 병마가 떠나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 직접 오셔 만진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은 직접 하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낳은 자들은 소수죠. 그것뿐이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 말씀으로 낳은 자들은 믿음이 갖고 있는 자들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말씀으로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다, 다시 말씀으로 가셨다, 다시 말씀으로 오신 거죠. 진리의 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으면 모든 병마가 떠나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심겨져 열매가 없으면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는 상태고, 열매가 있으면 뭐 한다? 우리의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 받아야 되는 모든 복은 누굴 통하여? 이삭으로 통하여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받는 줄 알았어요. 계산이 틀렸죠. 복을 어디서 준다고요? 서울서 주는데 우리는 어디가 있었어요? 부산 가 있었어요. 받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상하죠, 그죠? 그렇지만
복을 주시는 부분이 우리는 서울 와서 복을 받는 줄 알고 광화문 사거리에 가가 복 달라고 기다리고 섰는데 실제 주시기는 부산 해운대에서 주세요. 그분이잖아. 그분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땅의 사람이고 이삭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말은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정확히 알아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누가 헷갈린다? 우리가 자녀들이 헷갈립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저희들이 가는 길마다 적그리스도가 달라들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34절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내가 지금 누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누구를 예수를 어디에 나에게 나타내시려고 했고 내가 만났고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성령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복받는 자가 복을 받는 부분이 이삭의 씨로 받는다는 걸 알았기에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복 달라 그러는 게 뭔 복이에요? 천국 복도 복이고 세상 복도 복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세상 거와 천국 거는 동일하게 같이 주신다 하셨는데 잘 빨리 안 주셔가 왜 그런가 하고 찾아봤는데 말씀에 나오시기를 우리는 부산가가 서울서 복 주면 부산가 있고 부산서 복 주면 서울 와 있었어요. 내만 그랬어요? 다 아니죠. 내만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늦어졌어요. 많은 헛걸음을 했고요. 그래 지금 주신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정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아버지 온전케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 채고 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이제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신이라 하셨기에 아버지 이 땅을 내가 이겼노라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많은 이들이 보고 놀라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미사옵고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